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오늘도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새벽 기도를 시작하니까 아침에 나올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오늘 날씨가 추워서 못 오시겠다, 힘드시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추운 날씨를 또 뚫고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인데요, 1절부터 4절 그리고 5절부터 12절이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1절부터 4절의 주제어는 악인이 될 것입니다. 두 글자, 악인. 의인과 악인 할 때 악인. 시편이 공교롭게도 우리가 지금 계속 30편대를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렇죠? 하나님, 악인을 내 앞에 두지 마십시오. 그가 기뻐하지 않게 하십시오. 제가 그 악인의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하십시오. 계속 지금 동일한 주제가 반복되고 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많은 시가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 그는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런 말이 있기도 합니다. 한 나라의 왕, 그럼 가장 꼭대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 꼭대기는 바람이 많이 불어,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참 험난한 길이고 원수도 많고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랬는지 다윗은 아무튼 그 왕의 자리에서도 잃지 않았던 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었는데, 그런데 어쩌면 그 시선을 가지고 사는 삶이 계속해서 다윗을 흔드는, 바람이 부는 오늘 추운 날씨와 같이 이런 삶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래서 깨닫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 삶이 그렇게 평탄한 삶은 아니었구나. 그렇게 막 호화롭고 좋은 삶은 아니었구나. 그 안에 굉장한 흔들림이 많았구나. 일생을 그렇게 살았구나. 그냥 계속 싸움의 연속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또한 알게 됩니다. 주제어가 1절부터 4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게 악인이에요. 악인. 그렇다면 악인이 뭘까 하는 거, 알쏭달쏭한 물음을 한번 드려볼까요? 죄인이라 죄를 짓는 걸까요? 죄를 지어서 죄인일까요? 죄인이라 죄를 짓는 걸까요? 아니면 죄를 지어서 죄인일까요? 닭이냐 알이냐 묻는 질문과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건 이 죄라는 거에 관해서 성경은 처음으로 설명하기는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도 좋다 허락하셨는데 단 한 가지, 선악과는 안 된다, 그 마신 게 딱 한 가지였거든요. 그런데 참 그 인간의 본능이 말입니다, 딱 한 가지 안 된다고 하면 그 딱 안 되는 그 한 가지를 하고 싶어서 하루 종일 그것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이제 본능이라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 그러면 하고 싶고 하라 그러면 하기 싫고, 참 그게 애매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이상한 본능이라는 것이 있나 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요, 이 본능에 충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욕구대로 그것을 만족시키려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자기 만족으로 살아가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자기 만족, 그 본능, 거기에 철저하게 의지해서 만약 살아간다면 바로 그곳이 지옥임은 자명합니다. 그 본능이라는 것을 성경은 죄악된 본성이다 이렇게 규명하고, 그리스도는 그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리고 영원까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하나님의 나라냐?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래서 천국은 뭐냐? 통치 개념이다. 이런 말도 많이 들으셨죠? 하나님의 법이 다스린다. 우리의 본능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다스린다. 이런 말이죠.
그렇게 복음이 빛이 세상에 있다, 오셨다, 어둠 속에 있던 본능에 충실하던 그런 우리들의 삶에 빛이 오셨다. 악인이 뭔가 1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이게 악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이게 악인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딱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악인이다. 굉장히 두려운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돌아보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내가 진정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돌아본다면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까?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교회에 다니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여기서 판가름납니까? 후자는 맞는 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건 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그럼 뭔가? 말씀이 이어집니다. 2절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시작.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내 죄는 아무도 몰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 죄는 아무도 몰라. 그리고 이것 때문에 미워함을 받지도 않아. 걱정할 필요 없어. 왜? 안 들켰어. 아무도 몰라 하는 거예요. 나의 죄는 드러나지 않아. 내가 한 짓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거나 원망할 사람도 없어. 난 역시 천재야. 이렇게 스스로 자랑한다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자긍하기를 그랬어요. 자긍심할 때 죄인이 스스로 자긍하기를 내 죄는 드러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하늘과 땅의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데 어찌 하나님을 길가에 서 있는 CCTV만도 못하게 여길 수 있다는 말이냐? 그것이 두려워하는 것이겠느냐?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 결론에 이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죄를 범하고 이건 아무것도 모를 거라 혹여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듣고 아멘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지워버리거나 잊어버리고 사는 것, 그렇습니다. 3절 말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같이요. 시작.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결국 죄가 되고 속임이 된다. 내 인생의 지혜와 선행은 사라졌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속임수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누가 이런 삶을 원하겠습니까? 남 말고 나부터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런 삶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속임수다. 아니지 않습니까? 저주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기꾼을 만나보셨습니까? 혹시 인생을 살다가 속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특징이 뭘까요? 우리 교우 가운데서도 참 그 어려움을 당하고 낭패를 당하고 그리고 와서 상담을 하면 그 특징이 꼭 하나같이 같은 증상이 있습니다. 뭐냐면 당하고 나서 물어보면 답이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게 꼭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당했다. 그래서 속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사람이 처음부터 나는 사기꾼 이렇게 쓰고 다가온다면 누가 속겠습니까? 아, 이 사람은 믿을 만하다. 이 사람은 믿을 만하다. 그래서 속는 거죠. 참 선해 보이는데, 참 정직해 보이는데, 참 괜찮아 보이는데, 근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죄와 속임이다. 왜 이러는 걸까요? 말씀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딱 그냥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어디까지 갈 수 있나? 충분히 갈 수 있는 겁니다. 4절 이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에 대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4절 시작.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 경외를 잃어버린 사람은 침상에서도 죄악을 꾀한다. 침상은 어떤 곳인데요? 쉬는 곳이에요. 평안한 곳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나마 잠시 하루의 피로를
잠시 쉬어가는 그게 침상입니다. 잠시나마 내려놓는 것. 그러나 하나님 경외를 잃어버린 인생은 쉼이 없어요. 왜? 끊임없이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숨겨야 하고 그 쉴 틈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모든 이유를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악인에 대해서, 악인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했던 시인은 5절부터는 시선이 전혀 다른 것으로 이어집니다. 키워드는 1절부터 4절이 악인이었다면 5절부터 마지막까지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의 인자하심, 이게 키워드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입니까?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5절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다,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 인자하심에 대해 노래하는데 6절 보니까 또 반대로 공의를 말합니다. 의가, 주님의 의가 산같이 크다, 바다같이 넓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서운 얘기죠. 그런데 주님은 사람과 짐승까지도 구해 주십니다.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공중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 충만함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인 것이죠. 7절과 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이거 없으면, 주의 복이 없으면 우리가 살지 못합니다 하는 건데, 가만히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한날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공의, 또 심판, 악인, 또 죄, 이런 이야기를 우리 계속하면 참 듣기 불편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삶이 참 온전치 못해서 자꾸 아픈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선포함으로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이 한날을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늘 찬양으로 고백하듯이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버티고 또 서 있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인자하심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거죠. 은혜로 사는 것, 그것입니다. 9절과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마음이 정직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허물이 많은데 자꾸 넘어지는데, 근데 마음이 정직한 자가 뭐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한다. 악인의 갈림길, 의인과 악인의 갈림길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존중한다. 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하죠. 인식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9절, 내 생명의 그 뿌리가 주님께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인생에 빛을 비춰주셔야 내가 그 빛을 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0절, 그 주님을 아는 자, 주님을 인식하며 사는 사람에게 주님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것이고,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님의 공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 그 삶이 복되다는 것을 하나님, 이 수많은 악인 중에 구별하여 주십시오 하는 기도였던 거죠. 악인은 죄에 흠뻑 빠져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그냥 하고자 하는 대로 나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뭐가 다르냐? 허물 많은 또 한계를 가진 인간이면 같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은 적어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생명과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빛 아래에서 비로소 빛나게 됨을 안다. 11절과 12절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에게 오늘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나도 거기에 혹시 내 발이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혹시 가담하지도 않게 하시고 또 그 손에 의해서 내가 상함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하는 고백이에요. 이 땅을 살면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가운데 혹시 그 삶 때문에 부딪히는 일이 있다면 악한 자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결국 그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한날 우리에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는 어떻게 사셨나요? 말씀 잘 붙들고 승리하셨나요? 오늘 또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 삶을 지켜주세요. 은혜 속에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경외하는 삶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딱 출발하는데 혹여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오늘 말씀이 탁 생각나서 그래 내가 지금 이 길을 선택해야 해라고 할 수 있다면 아마 그 길목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이 쫙 하고 비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겠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거였구나 하고 알게 되는, 하나님 오늘 새벽에 말씀하신 게 이거였네요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간증이 되겠죠. 무엇보다 이 한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보고 계심을 잊어버리고 죄악 속에 덜컹 발을 들여놓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로 내 삶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고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